문수보살장 제3강 연야달다 이야기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아침에 다 예불 하셨지요? 예불 하셨지요? 매일매일
일과를 잘 굴려야 그 수행의 힘이 쌓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불을 하실 때 예불 하는 소리, 자기가 이제 지금 세 줄의 공덕 이렇게 하면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하는 것을 자기가 들어야 돼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들으면서 예불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입으로는 말을 하고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해요. 그럼 예불하는 거 아닙니다. 저번 우리 그 화요일 네 번째 그 화요법회는 새말귀 첫걸음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우리 공부하신 선배 도반님들 우리 서울선언에서 모습공식 하시고 한 선배 도반님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나오셔서 했는데 근데 다른 분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내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예불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불송을 다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은 벌써 반야신경 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그냥 뻥 떠. 내가 뭘 했는지 몰라. 막 했거든요. 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지 않으면은 한 줄도 모르고 나는 저쪽에 벌써 반야신경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 화요일날 참석하신 도반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자기가 듣지를 못했잖아요, 소리를. 그러면 자기 소리 들은 데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많이 생각하는 바가 있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뭐 하루에 이거 뭐 해야 되는 뭐 일과라고 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예불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되도록 예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을 할 때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예불을 할 때 예불하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 예불하는 시간이라도 하나가 되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뭐를 해가지고 내가 뭐 개합이 되도록 한다느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계속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내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듣잖아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말을 하고 본인이 들어요. 같이 멘트를 하면서 따라하면. 그러면 바로 당장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딴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면 당장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멘트를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는 하되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버릇이 들어야 된다, 이 습관이. 그럼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하고 자꾸 걷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냥 하나로 걷게 돼요. 그냥 걷는 자체가 됩니다. 그럼 그게 또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걸을 때 온갖 딴 생각을 다 하지요. 그냥 안 걷습니다. 온갖 딴 생각 다 하는데 잘 안 걸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감사일기를 이제 감사 노트를 우리가 써보자고 했죠. 그날 이제 화요일 저녁에 이제 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면서 참 재밌게 2시간을 했는데 감사 노트를 쓰라고 했지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그 도반님은 감사 노트를 벌써 3권째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하고 하시지 않는 분하고 자,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겠지요. 처음에 한 1, 2년이야 차이가 별로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3, 4, 5, 6년 쭉 지나가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 보림선언에 3년을 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3년 동안 일과를 꾸준히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번 법회오고, 그리고 원노트를 쓰고 매일 보고 감사 노트를 또 쓰기 시작을 하면 행복이 시작이라요. 행복을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감사 노트 쓰는 그 순간부터 행복이 그 사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자꾸 되고 아주 조그만 일에도 감사의 마음이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죠. 그럼 그 자체가 감사가 참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는 순간 행복이 시작이 되고, 축원을 매일 그분이 이제 그 선배가 당부를, 우리 이제 회원님이시죠, 도반님이시죠. 축원하는 거를 이제 본인이 축원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원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물어서, 아유, 그 사람 미운데 어떻게 축원을 하냐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흘만 딱 입에 발린 소리로 해보라고. 마음은 미워 죽겠는데 말을 입에 딱 발라갖고 한번 해보라고. 사흘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고, 축원이. 그렇게 되면, 그 축원을 하게 되면 그 미운 마음이 정말로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그러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보겠습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이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맨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누가 제일 이득을 봅니까? 자기가 제일 이득을 봅니다. 그 기도할 때 그 뭐 지장 기도랄지 뭐 그렇게 하시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70%는 누가 기도빨을 받아요? 자기가 받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70%는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예불 할 때 이제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하고 나흘하고 자꾸 해봐. 자꾸 해보면 말을 할 때 평소에도 자기 말을 들으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 말 굉장히 많이 하지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말하는 것이 뭐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부하러 자꾸 어디로 돌아다니죠?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선언에서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아이 키우고 또 걷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뭐다? 바로 그것이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새말귀입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말하면서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붙잡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참 좋은 겁니다. 자, 저번에 우리 문수보살장 하다가 그겠습니다. 어떤 것이 무명인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불가에서는 우리 그 불문에서는 무명에서 세상이 벌어져서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한 열애장에서 무명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청정한 열애장에서 무명이 어떻게 생겼을까?
또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에서 무명에 대한 이해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무명인가?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시작이 없는 때부터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여러 가지로 뒤바뀐 것이 이 말입니다. 뒤바뀐 것이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 잘못 알고 있듯이 4대 지수화풍을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육진, 색성향 미촉법이지요. 육진을 반연한다는 것은 마음이 대상에 의지를 해서 작용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을 반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비유하건대 저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다. 무명으로, 병든 눈을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허공꽃은 망신, 우리의 헛것인 몸뚱이. 그다음 제2월은 망심을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무엇을 본다? 우리의 헛것인 몸뚱이를 보고 또 망심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눈병이 난 사람이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니 이 망집으로 말미암아 허공의 자성만 혼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저 꽃이 피는 것도 혼미한 것이다. 이리하여 허망하게 생사윤전이 있으므로 무명이라고 부른다. 무명의 바탕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바탕이 어떤 것인가? 법신은 본래 모습이 없지요. 본래는 모습이 없어서 뭔가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환신 또 망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공에 원래 꽃이 없다면, 허공에 실로 꽃이 없는데,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 꽃이 없는데 지수화풍 4대가 얽혀서 된 그것을 내 몸으로 착각을 해서 허공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본래 법신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뭣도 모른다? 허망한 몸이 무명으로 생긴 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 망집으로 말미암아 허공의 자성만 혼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저 꽃이 피는 것도 혼미한 것이다. 꽃이 피는 것이 없지요. 허공이 본래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망집으로 인해서 있다. 허망한, 말하자면 망집이라는 것이 허망을 집착을 하는 것을 망집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것을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허공의 자성만 혼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저 꽃이 피는 것도 혼미한 것이다. 그래서 허망한 몸과 마음이 무명으로 젖혀 있는 줄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생사윤전이 있으므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무명이라고 부른다. 선남자야. 이 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없지 아니하다가 꿈을 깨면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고, 또 뭇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져도 가히 없어진 곳을 정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 무생 중에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생사에 윤전한다고 한다. 본래 허공꽃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허공꽃을 누구나 보냐면 눈병 난 사람만 보지 눈병이 안 난 사람은 안 본다 이 말입니다.
허공꽃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명의 바탕이 본래 공에서 비었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다. 생사는 중생이 혼미에서 전도된 것이다. 생사라는 것은 본래, 만약에 제가 늘 얘기하죠. 꿈속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다음날 100억 찾으러 갑니까? 물으면 아무도 여기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꿈속 일은 깨어나면 가짜인 걸 알거든. 가짜인 걸 확실히 알거든. 그래서 본래 우리가 생사가 있는데 생은 무생이 되고 멸도 무멸이 된다. 그래서 허공꽃이라는 것은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없어진 곳도 정할 수가 없다. 우리 꿈속에 꿈을 꾸면, 밤에 꿈을 꾸면 꿈이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사라지는가 알 수가 없거든. 본래 꿈이 헛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데 그냥 눈에 육정 경계가 비치면, 그지요?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되면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윤경숙 보살님 자꾸 해야 생각나지요. 자꾸 해야 생각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마우스가 헛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지. 제일 어려운 게 내 몸뚱이죠. 제일 어려운 게 내 몸뚱이라. 왜 이렇게 내 몸뚱이가 어려워? 4대가 합하여진 것이 환신이라고 하거든요. 몸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4대가 지수화풍이 전부 공했어. 공하면 어떻게 돼요? 4대가 합하여진 것이 몸인데 4대 지수화풍이 다 공하면 몸도 공한 거 아닙니까? 몸도 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꽉 진짜 같이 생각이 들어. 정말로 진짜야. 그렇지요? 정말로 진짜야. 정말로 내가 있어. 정말로 내가 있어.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 왜? 몸뚱이가 내다 해서 한번 몸뚱이가 내일까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 맨날 몸뚱이 나에서 출발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요 무명에 대해서 그 연약달다 이야기 능엄경에 그거 제가 그 자료 드린 거 갖고 있으시죠? 연약달다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그때 보내드렸죠? 있죠? 이게 능엄경에서 무명을 밝히다 할 때 이 연약달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있습니까? 네, 예. 어제 저기 장혜원 보살님 있습니까? 예. 연약달다 이야기. 그러면 우리 윤경숙 보살님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의 정체를 밝히다. 부르나가 말하였다. 저의 보각도 부처님의 보각처럼 뚜렷이 밝아서 그 참되고 묘하고 청정한 마음인 진묘정심이 부처님과 제가 똑같이 원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시작이 없는 망상을 만나 오랫동안 윤회하였으므로 지금 성승을 비록 얻었으나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모든 망상이 영원히 사라져서 홀로 묘하고 참되고 항상 하십니다. 이제 여랫개 감히 여쭈오니 모든 중생들이 무슨 까닭으로 허망이 있어서
스스로 묘명한 진심을 가리고 이러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비록 의심은 제거했으나 작은 의문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요즘 세간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네게 물어보겠다. 너도 들었느냐? 신라벌성에 사는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새벽에 문득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다가 거울 속에 있는 머리에는 얼굴과 눈썹과 눈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 머리에는 얼굴도 눈도 눈썹도 보이지 않으므로 도깨비가 되었다고 화를 내더니 무단히 미쳐서 달아났다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미쳐서 뛰어다니느냐? 부르나가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마음이 미친 것이며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묘각은 명언하여 본래 원만하고 밝고 묘한 것이다. 미친 것이 망 때문이라면 다시 무슨 원인이 있겠느냐? 만약 원인이 있다면 어찌 망이라고 말하겠느냐? 많은 망상들이 스스로 전전하여 서로가 원인이 되어서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여 미진수 같은 겁을 지내도록 계속하였으므로 비록 부처님이 깨우쳐서 밝혀주시더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혼미한 원인은 혼미로 인하여 저절로 있는 것이다. 혼미에 따로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 허망이라는 것이 의지할 데가 없다. 허망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멸해야 할 무엇이 따로 있겠느냐. 도를 이루어서 보리를 얻은 사람은 잠을 깬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는 비록 꿈속의 일이 분명하지만 무슨 인연으로 꿈속의 물건을 취할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원인이 없어서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느냐. 저 성중의 연야달다가 무슨 인연이나 원인이 있어서 스스로 머리를 무서워하여 달아났겠느냐. 광증이 사라지더라도 그 머리를 다른 곳에서 새로 얻는 것이 아니다. 설령 광증이 그치지 않더라도 그 머리야 어찌 잃은 적이 있느냐. 부르나야, 허망의 성품이라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인이 어디에 따로 있겠느냐. 네가 다만 세간, 업과 중생의 상속인 삼종 상속을 분별하는 버릇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사면이 끊어지므로 삼민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리하면 네 마음속에 있던 연야달다의 광성이 스스로 쉬게 될 것이다. 광성이 쉬기만 하면 곧 보리의 수승한 정명심은 본래 우주에 두루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어찌 그렇게 수고롭고 애타게 닦아서 증득하고자 하겠느냐. 마치 어떤 사람이 옷 속에 여의주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타향에서 빈궁하게 헐벗고 걸식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이 비록 빈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여의주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니 문득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여의주를 가르쳐주면 소원대로 큰 부자가 될 것이며 그때에는 그 신기한 여의주가 밖에서 얻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보면은 그 뜻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옛날에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능엄경에 제7절 무명을 밝히다 연야달다 이야기입니다. 무명의 정체를 밝히다. 부르나가 저희 보각도 부처님의 보각처럼 뚜렷이 그 보각이라는 바로 우리 법신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나의 보각도, 우리들의 보각도, 중생의 보각도 부처님의 보각처럼 뚜렷이 밝아서 참되고 묘하고 청정한 마음이 진묘, 참되고 묘하고 깨끗하던 마음이죠. 진묘 정심이 부처님과 제가 똑같이 원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시작이 없는 망상을 만나 오랫동안 윤회하였으므로 지금 성성을 비록 얻어서는 아라한이 되었으나 이 말이죠.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모든 망상이 영원히 사라져서 홀로 묘하고 참되고 항상 하십니다. 이제 여럿께 감히 여쭈오니 모든 중생들이 무슨 까닭으로 허망이 있어서 스스로 묘명한 진심을 가리고 이러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습니까? 부처님의 보각하고 우리의 중생의 보각이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지요? 앞에서 똑같이 원만을 하다고 했는데 우리 모든 중생들이 무슨 까닭으로 허망해서 스스로 묘명한 진심을 가리고 생사윤회를 계속하면서 고통을 받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청정한 열애장에서 무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의심은 제거했으나 작은 의문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요즘 세간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내게 물어보겠다. 너도 들었느냐? 신라벌성에 사는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새벽에 문득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다가 거울 속에 있는 머리에는 얼굴과 눈썹과 눈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 머리에는 얼굴도 눈도 눈썹도 보이지 않으므로 도깨비가 되었다고 화를 내더니 무단히 미쳐서 달아났다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미쳐서 뛰어다니느냐? 자, 거울을 딱 봤단 말이죠. 연야달다. 거울을 딱 보니까 거울에 뭐가 비쳐요? 자기 상이 비치죠. 비치니까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런데 거울을 딱 치우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안 보여. 눈이 어떻게 눈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내 머리 어디 갔어? 내 눈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마음이 미친 것이며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자, 장혜원 보살님, 이 사람이 거울에 비쳤을 때는 있었는데 거울에 비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머리가 없고 눈이 없다고 어디 도망간 겁니까? 머리도 없어지고 눈도 도망간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에서 어떤 점을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 망신 때문에 예. 진성을 그거를 못 보니까 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근데 그걸 실제로 망심을 못 보고 그 진성을 못 본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보고 듣고 말하는 걸로 대입을 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실제로 해봐야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지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연약 달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꽃이 예예. 실제로 우리는 저기 눈에 보이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실제적인 거는 모속 공식으로 해가지고 네. 모속 공식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상인데 네, 예. 그걸 환상인 줄 모르고 예예. 한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보지요. 봅니다. 그지요? 보는데 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연과 조건으로 뭐 내 몸뚱이도 보고 뭐 이런 물체도 보고 소리도 듣고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허망하지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그 바탕자리는 여여해. 없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모습을, 허망한 모습을 보고 바탕자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 바탕자리가 그 바탕자리 없어진 거 아니죠? 없어진 거 아닙니다.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말하는 그 바탕자리는 없어진 것이 아닌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보고 반연하는 그 마음을 내어서 그 바탕자리를 보는 이 자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본다고 해요? 몸뚱이 내가 자꾸 본다고 해요. 몸뚱이 내를 진짜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가 진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그 바탕자리를 잊어버렸어. 왜? 모습에 들어앉아서. 바탕공식에 있지요. 바탕공식에 있습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자리를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형국이라는 겁니다. 딱 그 형국이야. 꿈을 꾸는데 지금 우리 요 생식꿈이거든요. 꿈을 꾸는데 꿈꾸는 자리는 잊어버리고 뭐예요? 꿈속에 있는 것만, 꿈속에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거기서 그냥 휩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거 시간 끝나면 날도 좀 그거 하니까 그 파도 소리가 이렇게 하면은 들리나요? 그 USB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틀어야 되나? 요 전축에다 틀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울산에서 들릴까요? 이 소리로 그냥 왜냐면 내가 지금 하는 소리가 들리듯이 요거를 틀면 들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쉬는 시간에 USB에다가 그 파도 소리 좀 녹음해 주십시오. 우리 저번에 그 서울에서 그 일요일 날 각성거사님 일요일이었죠? 파도 소리 들었는 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춘계 때 우리가 해마다 그거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러 가는데 이번에는 지금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 소리를 듣는데 파도 소리를 가만히 듣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파도 소리를 안 듣고 뭐를 하냐면 내 생각을 해요. 소리 듣는 자체가 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지를 않아.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딱 그거예요. 연야 달다가 거울에 딱 비치는 상을 봤을 때는 내 머리도 있고 그것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내 머리하고 눈이 없어졌다고 미쳐버렸단 말이죠. 미쳐버려서. 그 미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임순자 보살님, 연야 달다가 미친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미쳤습니까? 착각인 거죠. 착각.
그거를 여기서는 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착각이니 착각. 그러니까 우리도 본래 나의 본심은 바탕자리는 열애장이 청정 본심이지요. 그런데 자꾸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끄달려 다니다가 보니까 내 청정 본심자리를 잊어버렸어. 착각으로 인해서, 망으로 인해서 미쳤다 이 말입니다. 이 연야달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으로 인해서 중생이 돼버린 거죠.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몰라. 지금.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는 맨날 자기 부처 자기가 죽이고 있다고. 자기 부처 자기가 죽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망심을 자꾸 써서 혼미하면 자기 부처 자기 죽이는 거지요. 그 부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부처를 드러나도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죠. 이 사람은 마음이 미친 것이며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묘각, 묘한 각이죠. 그러니까 묘각은 바로 우리의 그 바탕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묘각은 본래 명원, 밝고 뚜렷하다는 겁니다. 명원, 밝고 뚜렷하여 본래 원만하고 밝고 묘한 것이다. 미친 것이 망 때문이라면 다시 무슨 원인이 있겠느냐. 만약 원인이 있다면 어찌 망이라고 말하겠느냐. 자, 임선자 보살님한테 아까 한번 물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거울을 보니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없었어. 거의 착각을 했어. 착각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착각하는 원인이 뭐냐고요. 그걸 묻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원인이 뭡니까? 착각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착각하는데 원인이 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류거사님, 착각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착각하는데 원인이 없지요. 그냥 착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울을 볼 때는 내 눈 있고 머리가 있었어. 거울을 싹 없애니까 내 눈하고 머리하고 어디 갔니? 이런단 말이지. 착각의 원인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따름인 것이에요. 그렇죠. 무슨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좋겠는데 착각의 원인이 없어요. 그냥 착각할 뿐이에요. 딱 뒤바뀐 생각을 딱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원인이 있다면 어찌 망이라고 말하겠느냐. 원인이 있다면 어찌 착각이라고 허망하다고 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울을 볼 때는 있어서 거울을 안 보니까 없어. 그렇다고 거울을 볼 때나 거울을 안 볼 때나 머리하고 눈이 없어졌냐?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망이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 원인이 없다. 그냥 착각할 뿐인 것이에요. 망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것인 것이에요. 헛것. 무명이라는 것이 바로 헛것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한다면 무명으로 인해서 윤회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명이라는 것이 어떤 무슨 실체가 있어서 어떤 무엇이 원인이 있어서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무명이 망이라요, 망.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묘각은 명완하여 본래 원만하고 밝고 묘한 것이다. 미친 것이 망 때문이라면 다시 무슨 원인이 있겠느냐.
만약 원인이 있다면 어찌 망이라고 말하겠느냐. 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망이라는 것은 본래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4대가 합해진 몸뚱이를 내다 이라고 했을 때 그걸 망이라고 하죠. 망상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을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인이 있냐?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있다 해도 헛것이고 없다 해도 헛것이에요. 이 점이 이 연야달다 이 얘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원인이 있다면 어찌 망이라고 말하겠느냐. 많은 망상들이 스스로 전전, 자꾸만 구르고 굴러서 자꾸만 뒤집히고 자꾸만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전전이라고 하죠. 많은 망상들이 스스로 전전하여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전전을 해서 또 그것이 이 망하고 저 망이 스스로 자꾸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여 미진수 같은 겁을 지내도록 계속하였으므로 비록 부처님이 깨우쳐서 밝혀주시더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 왜?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한마디 말해가지고 그것이 착 돌아가느냐? 그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미한 원인은 혼미로 인하여 저절로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혼미한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혼미한 것은 원인은 그냥 혼미로 인해서 저절로 있는 것이다. 혼미에 따로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 허망이라는 것이 의지할 데가 없다. 허망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멸해야 할 무엇이 따로 있겠느냐. 연야 달다가 거울을 볼 때는 머리가 있고 눈이 있었어. 근데 거울을 안 볼 때는 자기가 머리가 없고 눈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거울을 볼 때도 머리가 있고 눈도 있고 또 없다고 미쳐서 날뛸 때도 머리도 있고 눈도 있어요. 한 번도 그건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괜히 있다 없다 자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임순자 보살님 안 그랬습니까? 있다 없다 자꾸 생각을 해서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정원신 보살님 안 그랬습니까? 너무 이 무명이라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니 이게 무슨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돼요. 이것이. 그래서 허망이 생기지도 않는 혼미에 따른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 꿈을 꾸었어. 근데 그 꿈이 헛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버려. 그러면 허망이 꿈이라는 것이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어머 허망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멸해야 할 무엇이 따로 있겠느냐. 도를 이루어서 보리를 얻은 사람은 잠을 깬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는 비록 꿈속의 일이 분명하지만 무슨 이념 방법으로 꿈속의 물건을 취할 수 있겠느냐. 도를 이루어서 보리를 얻은 사람은 잠을 깬 사람이 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뭐죠? 꿈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 꿈속에 들어앉아서 자다자다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하죠. 각성거사님 꿈속에 목이 되게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속에 목이 되게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근데 꿈속에서 물을 먹어야 돼. 꿈 깨고 나서 물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아니죠. 꿈속에서 물을 먹어야 돼요. 꿈 깨고 나면 그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꿈속에서 되게 목이 말랐는데 꿈 깨고 나서 물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비록 꿈속에 일이 분명하지만 무슨 인연으로 꿈속의 물건을 취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원인이 없어서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느냐. 머리가 있다. 거울을 볼 때는 있다. 거울을 안 볼 때는 없다. 머리야 거울을 볼 때도 있었고 안 볼 때도 있었는데 괜히 자기가 생각으로 있다 없다 하는 그 망상 하나로 미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성중에 연야 달다가 무슨 인연이나 원인이 있어서 스스로 머리를 무서워하여 달아났겠느냐. 머리가 무서워서 달아났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광증이 사라지더라도 그 머리를 다른 곳에서 새로 얻는 것도 아니요. 또 광증이 그치지 않더라도 그 머리를 잃은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광증이 있어도 잃은 적이 없고 광증이 없어도 잃은 적이 없어요. 부르나야 허망의 성품이라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니 어디에 따로 있겠느냐. 네가 다만 세간업과 중생의 상속인 삼종상속을 분별하는 버릇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그 삼종상속이라는 것이 그 3년이라는 것이 음이라는 것은 이제 간음한다 할 때 그 음이죠 이게. 그 다음에 살 죽이는 거지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이 끊어짐으로 삼인, 업상, 전상, 현상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있던 연야달다의 광성이 스스로 쉬게 될 것이다. 요 삼인에 대해서는 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업상, 전상, 현상이라는 것은 기신론에 나오는 3세 6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본래의 그 자리에서 그 업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무명업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상이라고 합니다. 능견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뭐야? 상대적인 경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정진 때 그 동계정진인가 그때 기신론에 대해서 3세 6추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가지고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연야달다의 광성이 스스로 쉬게 될 것이다. 자, 윤경숙 보살님, 무명의 원인이 허망이라면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명의 원인이 허망한 데서 그 무명이 원인이야. 무명이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허망한 것이라면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네.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현보살장을 먼저 한 겁니다. 보현보살장에 뭐라고 했지요? 환인 줄 알면 여인이 방편을 따로 쓸 필요가 없고 환을 여이면 깨달음이니 점차 수행할 것이 없다.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환을 여인다는 이 그 보현보살장에서 나오는 이 환을 여인다는 이 얘기는 상근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또에 제가 맨날 로또 얘기를 하는데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됐어. 100억 찾으러 가나요? 물어보면 아무도 안 간다고 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임순자부터는 그렇죠.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가짜인 줄 아니까. 뭐가? 꿈이 가짜인 줄 아니까. 꿈이 가짜면 꿈속에 있는 일도 가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른다 지금? 모습이 가짜인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가짜인 줄 모르고 내가 쓰는 마음이 가짜인 줄 모르고 세상이 가짜인 줄 몰라서
맨날 거기 진짜인 줄 알고 들러붙는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 거라요. 말하면 딱 알 것 같은데 문지방만 넘어가면 잊어버려.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좀 잘 아는 방법이 좀 뾰족한 수가 없겠나요? 장혜원 보살님? 뾰족한 수 없습니까? 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1654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중생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네. 환인 줄 어떻게 하면 환인 줄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방편을 써서 잘 훈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이 우리 허공산매는 왕산매이다. 거기서 배웠죠. 이것이 환인 줄 아는 것을 환인 줄 알도록 방편을 잘 써서 훈습하라, 연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일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저기 오디오에 올라갔을걸요? 보림제네.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무명의 원인이 허망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지? 장혜원 보살님, 뭐지? 물으면 뭐라고요? 환인 줄 알아라. 환인 줄 알아라. 환인 줄 알면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고 있다. 임순자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습공식 꾸준히 하시면 무명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광성이 시기만 하면 곧 보리의 수승한 정명심, 맑고 밝은 마음이지요. 정명심은 본래 우주에 두루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어찌 그렇게 수고롭고 애타게 닦아서 증득하고자 하겠느냐. 마치 어떤 사람이 옷 속에 여의주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타향에서 빈궁하게 헐벗고 걸식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이 비록 빈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여의주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 문득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여의주를 가르쳐주면 소원대로 큰 부자가 될 것이며 그때는 그 신기한 여의주가 밖에서 얻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광성이 뭐한다? 망이 쉬기만 하면 보리의 수승한 정명심은 본래 우주에 두루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지요?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지요. 그래서 모습이 가짜인 줄 알면 바탕이 드러난다.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옷 속에 여의주를 가지고 있어. 무지무지 비싼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있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맨날 거릉뱅이 노릇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야야 네 속에 네 호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냐? 이러면 그 다이아몬드 팔아가지고 부자 될 수 있지요. 경전에 보면 되게 부잣집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그 부잣집 애들이 거지하고 같이 살아요. 거지하고 같이 사는데 그 거지는 그 부잣집 아들은 언제든지 자기 집에 돌아오면 뭡니까? 부잣집 아들이지요. 거지가 됐다고 해서 부잣집 아들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만 돌아오면 그냥 부잣집 아들이 되는 겁니다. 거지를 면하는 겁니다. 본래 거지가 아닙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인데 뭐 한다? 착각을 하는 거지요. 착각. 착각을 해서 자꾸만 착각을 하니까 그것이 막 혼미해져 가지고 그냥 중생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착각이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하는 것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착각이구나. 환이구나.
꿈이구나. 이렇게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본래의 바탕자리가 드러난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 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